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있는 자의 복.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의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옛사람께 이렇게 인사하고 합시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생기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생기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곳에는 길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다고요? 길.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따라왔습니까? 길을 따라왔죠. 어떤 큰 도로를 따라오고 작은 길을 따라오고 마당에 나서는 길도 있고 많은 길이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길은 오솔길도 있고 올레길도 있고 큰 대로의 길도 있고 산책을 하는 산길도 있습니다. 논에 가는 논두렁길도 있겠죠. 그리고 성경에서도 길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길이 있는데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길들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나아갈 수 있고요. 이 길이 있어야지만 누군가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길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성장할 수도 있고 우리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길이 차단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담을 쌓는 나라는 망하고 길을 닦는 나라는 흥망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실제로 진나라는요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모든 길을 통하는 로마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길을 이렇게 담을 쌓던 진나라는 망하고 말았잖아요. 아무리 만리장성 굳건하게 사고 자기들의 세력을 키고 위부로부터 침략을 막으려고 담을 쌓았는데 결국에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로마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로마도 망했잖아요. 그럼 로마는 그 나라가 1000년을 갔습니다. 몇 년 갔다고요? 1000년. 왜 1000년을 갔을까요? 길을 잃었다는 것이죠. 사람과 소통하는 것, 그리고 물밀교환하는 것, 수많은 경제적인 것, 그 길을 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을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길을 놓은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담을 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마음의 길을 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담을 쌓으면 외롭습니다. 쓸쓸합니다. 고달픕니다. 자기 혼자만의 세계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의 길을 열면 친분이 느끼고 이루가 되고 격려가 되고 새로운 희망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무엇인가 모르게 고민과 염려가 돼서 전화 오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부모님 어떻습니까?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라. 왜 나한테 전화하니? 하면서 끊어보면 그 자녀들은 상처받을 것입니다. 그런 전화 오면 어떻습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어떻게 하면 좋겠니? 내가 기도하겠다. 또 이렇게 하겠다. 그런 격려하면요 오히려 자녀들은 그 꿈과 비전을 찾아서 어머니 아버지의 소리 듣고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 그렇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는 사람이 있고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의 길, 시온의 대로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몇 편입니까? 84편이죠. 84편의 역사적인 배경 보면은 여러분 84편 시편 이후에 누구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고라자손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시에는 표절이 고라자손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지만은 근데 많은 학자들은 고라자손이 쓴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윗의 시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분위기와 맥락을 볼 때 다윗이 쓴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고라자손 시라고 되었을까요? 그 당시 다윗이 이诗을 쓸 때 찬양 때 지휘를 맡았던 사람이 고라자손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라에게 이 찬양을 주었어요. 네가 이 찬양을 가지고 연주해라. 그래서 고라는 그 찬양과 함께 연주를 하였습니다. 예배의 현장에 연주하고 삶의 현장에 연주하고 여러 가지 연주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고라자손의 시가 되었다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고라자손의 시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제 다윗의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서는 바벨에 이르러서 피난길에 올라갔던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장막을 사모하는 내용이 이곳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본문 5절 시작. 주께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시온의 대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여러분 여기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그때 당시에 넘어갑시다. 우리 고라자손이 찬양함으로 울렸던 그 시대, 압살롬 반역에 의해서 끌려가는 시대의 사람들은 과연 이 시온 대로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때 당시에 시온의 대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장막을 사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장막을 나아가는 길,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가리켜 시온의 대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은 시온의 대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교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교회에 오는 길입니다. 읍에서 오는 길은 어떤 걸 시온의 대로입니까? 읍에서 가는 도로 따라서 이렇게 오는 거, 오일시나 저쪽에서 오는 길은 이렇게 오는 거, 여러분 연살에 오는 길, 둔전에서 오는 길, 장원에 오는 길, 다 그 길 있잖아요. 하나님의 저를 바라보면서 오는 길이 어떤 길이냐고요? 시온의 대로다. 내 마음의 시온의 대로는 각자 위치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의 길목이 바로 시온의 대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5절의 말씀이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는 것처럼 시온의 대로는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 시온의 대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시온의 대로가 아니라 어디에 있다 해서요? 마음에 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다고요?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다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다. 어느 특별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온의 대로는 누구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로가 여러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고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더 확실하게 보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묵은 땅에 대해서 아예 사라진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온의 대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텐데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시온의 대로를 다른 통로로 이해해서 여러분 우상을 섬기게 되고 다른 종교를 의지하게 되고 그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 코에 무엇을 넣어주십니까? 생기를 넣어주시는데 넣어주시고 코 안을 쑥 들어오니까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생명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무엇인가 의지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시온의 대로인 것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시온의 대로를 어디에 길을 여느냐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은 수평항대로 나누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진도 이 앞에가 4차선이 늘렸다면 뭔가 좋을까요? 그래 또 불편함도 있겠죠. 여기서 건너오시는 불편하고 4차선이 늘리면 어떤 게 있습니까? 차들이 더 세게 달릴 겁니다. 그런 불안감도 있겠죠. 그러나 다른 예지에서는 이렇게 길이 열리게 되면은 야 교통이 좋다, 빨리 와서 좋다 그런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 길은 어디에 닿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온의 대로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마음의 성전,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길이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도 길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를 가는 이 바다는 어떤 길이 있습니까? 바다 뱃길이 있잖아요. 어제는 참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진도에서 두 배가 부딪혔잖아요. 부딪혀서 이렇게 침몰돼서 선원들을 이렇게 해경에 구해주고 그런 일이 어제 있었어요. 이 추운 날 서로가 뱃길이 부딪혔어요. 여러분 육지에서만 교통사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도 그 넓은 땅에서도 배가 서로 부딪히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부딪히는지 잘 알지 못하나 하여튼 부딪혔어요. 왜 부딪혔을까요? 자기들 뱃길을 서로 간에 이렇게 준수하지 않았겠죠. 무엇이가 잘못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는데 여러분 하늘에도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이 있습니까? 비행기가 가는 항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차의 길도 있고 사람이 다니는 인도길도 있고 수많은 길은 우리가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들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사고 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보호자를 향해 나아가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무엇이다가요? 시온의 대로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확실하게 보여지는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두가 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느냐? 정말 무엇이 있습니까? 다 있다. 다 있긴 있는데 그 땅에 어떻게 됐다? 시온의 대로를 잘못 열렸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한 자로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되는데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고 다른 종교를 빠지게 되고 이단을 속게 되고 잘못된 길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가까이가는 시온의 대로는 모든 게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왜 그랬습니까? 있었는데 그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길이 없어지고 말았단 것이죠. 길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왜 길이 사라졌을까요?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모두가 하나님을 찾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곳에 가다 보니까 내가 있는 그 시온의 대로를 바라보고 가야 되는 그 땅이 잡초가 무성해야 되고, 여러분 언거푸가 자라야 되고, 가시나무가 자라고, 나무들이 생겨서 길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우리가 뒷사람은 굉장히 아름다운 산이 있습니다. 금골산도 있잖아요. 저도 가끔 오면 금골에 그 산에 올라가는데 어느 날 보면은 산길이 없을 때가 있어요. 왜 없어졌을까요? 옛날에 있었는데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요? 사람들이 다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다니지 않으면 그 길은 순식간에 없어지고 말입니다. 잡초가 자라게 되고 가시 엉금풀이 자라게 되고 또 나무들이 자라겠죠. 그래서 길은 없어지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시온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믿었다 해서 내가 못된 신앙이라 해서 오랫동안 신앙을 생활을 했다 해서 그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느냐? 아니란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내 마음속에 있는 무성한 잡초를 뽑아내십시오. 그리고 장애물을 다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할 수 있는 시온의 대로를 열어가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제 십자가에서 화목제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의 막혔던 담을 헐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무엇입니까? 나는 길이다. 네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나밖에 없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야 하면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길을 막아버려요. 무엇을 막습니까? 잡초로, 그리고 장애물로, 수많은 엉거푸로 막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의 담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면요 나의 시온의 대로는 차단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길인데, 진리인데, 생명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확실하게 열어주셨다. 막힌 담을 흐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확실히 말해주는 것이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가 그 길은 우리를 위한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물체니라. 아멘. 무엇을 열어주셨다? 예수 피.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한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온의 대로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만 의지하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단 것입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예수를 잘 믿었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랬다고요? 그 길이 제대로 열려지지 않았단 거예요. 때로는 협착해서 아니면 그 길이 더 좁아져서 잡초가 무성해서 막혀서 하나님의 보좌에 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온의 대로를 여러분 얻게 되고 그곳에 머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것이 열려지는가요?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가 읽어봅시다. 시작. 신을 향한 사랑과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한다? 시온.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사랑함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이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에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을 쓰는지요. 이 시편 기자는 주의 장막이 사랑스럽다는 말합니다. 이 장막이 사랑스러워서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장막이 사랑스러울까요? 여러분 장막이 정말 너무 좋아서 사랑스러울까요? 여러분 장막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도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도 그것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들은 늘 기도한 것을 거예요. 우리 둔절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로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일어나기로 합니다. 누구든지 우리 교회의 뜰을 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지만 이 교회가 사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 냄새가 나고 싸우고 갈라지고 서로 간에 좋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버리는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사랑스럽다. 그리고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의 장막이 아름다울까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주의 장막 이 정말 모세와 또 그리고 다윗과 그런 사람들 머무르던 장막이 아름다울까요? 제가 보기로는요 그걸 아름답지 못합니다. 우리 장막 우리 그림 볼까요? 자 그림 보여주세요. 장막이에요. 아름답습니까? 야 아름답다. 막 감탄하신 분 있어요? 아름답지 않잖아요. 얘는 그냥 이렇게 나무로 정해서 그냥 가죽덮개를 씌웠어요. 그냥 이렇게 텐트처럼 씌웠다네요. 여러분 오늘처럼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예보해 볼 때 참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딱 들어오면서 우리 교회 이 정강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리몰딩 잘해서. 여러분 밖에서나 안에서나 우리 교회를 볼 때는 모두 아름답다. 여러분 예보에서 우리 교회 오신 도시분들도 그런 말입니다. 도시교보다 훨씬 좋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큰 교회는 더 아름답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 우리 교회 볼 때마다 참 좋습니다. 교회 이렇게 아름답네요. 그 말이에요. 보일 때 이렇게 아름답지만 앞에는 성막 보세요. 장막 보세요. 아름다웠다고 표현하지 못합니다. 근데 왜 시편은 시인이 있는 이곳에 아름답다고 말할까요? 왜 너무나 사랑스럽다고 말할까요? 아름답다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예배가 일어나고 이곳에 제사가 일어나고 이곳에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 초석이 되기 때문에 아름답게 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의 여호와의 군조를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장막을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여호와의 군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정, 왕이 사는 군정이라는 한번 들어 하나님을 가리켜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신분을 내려놓고 자기가 이스라엘 왕 통일을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왕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궁정이 내가 사모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한다. 누가요? 내 영혼이. 여러분 이 궁전에 보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 이 시인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모했을까요? 그가 얼마나 사모했는지 그 영혼이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새하얗단 말입니다. 그 영혼이 새하얘졌어요. 너무나 사랑하다 나머지 무슨 병에 걸린 거예요? 상상병에 걸린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상상병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엘베드를 씹어서 미치도록 상상병에 걸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 영혼이 새하얄 정도로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사모함이 넘치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그리움이 넘치고 예배 시간이 막 기다려지고 하나님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모함이 일어나길 주므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떠합니까? 자녀들의 앞날에 대한 염려, 물질에 대한 염려, 경제적인 염려, 질병에 대한 염려, 내일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또한 인간관계의 걱정, 애로움과 고독, 때로는 시기와 질투 이런 것 때문에 내 영혼이 쇠약한 세이는 사람이 있어요. 내 영혼에서 막 잠을 못 자면서 막 끙끙하면서 쇠약한 사람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예배에 대한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마음 간절하면서 쇠약해진 사람들은 드물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사모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대한 사모함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내 영혼이 쇠약해지는 사람, 정말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저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예배 시간이 기다려진대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 예배 시간이 기다려진다면 제 설교가 기다려지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여러분 감사뿐이죠. 하나님 모시고 얼마나 아름답고 제가 도시교회 목사님처럼 유능하게 메시지를 증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니 이런 감사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예배를 사모하는 자가 있으면요 하나님은 그처럼 아름다운 거 없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딱 한 사람이에요. 누굽니까? 예배하는 자.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신 분이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0월이 들어가 있어서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복이 임하기를 주므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시 여호와를 사모하지 아십니까? 이 성전 교회를 사모했는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6편 8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하나님이 계신 이 거룩한 성전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이 머무는 그곳을 사모한다.
이것을 사모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사모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를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 하나님께서 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27편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느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아멘. 굉장히 아름다운 말이잖아요. 이 말을 들을 때 은혜가 되죠. 공감이 되죠. 여러분, 그런데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 시점에 뭐하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뭐하고 있을까요? 다윗은요, 자기 아들의 반란이 일어나서 쫓겨나갔어요. 피난처에 있단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하나님의 궁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왕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 속에 지금 현재 피해서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할 거예요? 지금 이제 백성들이요, 다윗의 마음에서 압살롬의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다윗은 늙었습니다. 나이가 들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사모함보다 젊고 준수하고 인물도 좋고 정치적이고 사교성이 있는 압살롬을 갖다는 거예요. 이런 압살롬 성경에 보면 굉장히 인물도 좋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인물입니다.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만 이런 굉장히 인물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다윗보다 압살롬의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은 어떤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모든 백성이 압살롬이 아니라 제게 돌아오게 해주세요. 내가 여호와의 궁전이 아니라 지금 왕권을 다시 되찾게 하세요. 우리들의 기도가 그거 아닙니까? 우리들은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 다윗은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딱 맞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나 이 상황에서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달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으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달라. 이것만 나는 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한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게 은혜롭지 않습니까? 다윗의 영적인 이 은혜는요, 오늘은 우리들의 은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이처럼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도록 그토록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다윗 후손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이처럼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딱 맞는 자가 되어 내가 너를 통해 큰 뜻을 이루겠다 약속했던 말씀이 다윗에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온전히 예배 드리는 사람을 복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찾으신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예배 현장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예배를 드려서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다가 갑작스레 비탈길에 내려간 사람이 있어요. 성경의 인물 중에 누군지 아십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이요, 자기 삼촌의 아버지 집에 가서 아주 승부장구에서 큰 부자가 되어서 돌아오잖아요. 야복강에서 형제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앞에는 이스라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름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대류처를 열려서 이제는 승리하고 성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그가 비탈길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딸은 강간이 납니다. 자기 아들들은 한 족속을 다 칼로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비탈길을 내려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엇을 합니까? 너 올라가라. 어디로 올라가라? 베들로 가서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이 야곱이요, 정말 그렇게 잘 나갔던 야곱이 한순간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업도 무너지고 뭐 재정도 무너지고 가정은 무너지고 자녀들 많이 아니고 완전히 수대박이 된 상태에 지금 현재 이제는 자기 앞에는 아무것도 없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요?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라. 네가 옛날에 약속했던 베델, 그곳에 나와라. 그래서 베델에 올라갑니다. 베델에 올라갔더니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만 해결하십시오. 예배만 온전히 해결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처럼? 다윗처럼. 다윗은 온전히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저를 사모하잖아요. 내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저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막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막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그렇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자기 아내를 두 번이나 누구랍니까? 누이라 속입니다. 동생 여동생이 생겨요. 근데 어떤 일합니까? 여러분 나중에 들통났지만은 아브라함이 그냥 보내고 막 대적하고 싸웁니까? 아닙니다. 막 물질을 보내주면서 가져가라. 제발 너는 이것을 따라하면서 막 물질까지 보내줍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잘 만나서 복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 때문에 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아멘 한 사람이 좋은 거예요. 아멘을 잘해야 돼요. 오늘 전심에 밥상이 달라집니다. 안타깝네요. 다시 한번 남편 여러분들, 아내 문단에 복을 받았던 사람을 살아있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제 어찌할 수가 어쩔 수 없이 아멘 하는데, 여러분 아내 때문에 복을 받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있어요. 여러분 사라가요 그런 가운데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의 시원의 대가 예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세요. 사랑하세요. 두 번째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의 시원의 대화가 열릴까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그 마음의 시원이가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보좌를 자주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자주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길도 그러잖아요. 정죄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자주 찾지 않고 자주 걷지 않은 그 길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저는 뒷산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한번 올라가고 싶어서 가봤는데 길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옛날에 다 길이 있었을 거예요. 저 어렸을 때요. 우리 뒷산 앞산에 보면은 길이 엄청났어요. 가면은 갈구도 하고 부러진 나무도 이렇게 가져오고 그러면서 불을 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길이 훤하게 보였습니다. 제가 이 뒷산 한번 가고 싶었는데 예전 길이 있었을 때는 제가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길이 안 보이더라고요. 왜 안 보일까요? 옛날에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길이 없어졌어요. 사람들이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통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통로하고 자주 다니는 길은요, 여러분 깨끗하게 정리되고 그것에 능히 사람들이 이것이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람이 가지 않기 때문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는 여러분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교회를 향한 마음,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에 가까이 가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는 안전하냐 이거예요. 가까이 가지 않으면 정죄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안에 시온의 대로는 잡초가 무성할 것입니다. 협착해질 것입니다. 갈수록 좁아질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대로인지 대로가 아닌지 장애물을 통해서 막아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시온의 대가 이 길을 주므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돼요. 예전에 이 성경이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모델이고 배우잖아요. 오른교회 다니면서 각 오른교회에서 영상하면서 다니는 기도에 오세요 하면서 딱 나오는 그 배우가 처음에는요 공황장애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 그런 처지에 놓여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예수 믿는 잘 믿는 언니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너 이렇게 살면 너 죽는다. 너 하나님께 나와야 돼.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통해 회복해서 너 그 은혜를 경험을 봐. 그랬더니 이 자매가 하는 말이 내 처지가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겠냐. 내가 나아가들 그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내가 또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내가 왜 예배를 나가냐. 나 안 나갔다고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계속 살아가고 있는 길 속에 들려온 거예요. 어떤 소리 들립니까? 언니의 말이 들은 거예요. 너 예배가 회복돼야 돼. 너 예배에 나와야 돼. 너 교회에 나가야 돼. 그래 너는 살아가. 너는 살 수 있어. 그래서 자신을 가지고 두렵지만 걱정되지만 염려되지만 예배에 나와서 앞자리에 앉았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회복시켜준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만져주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 그의 모든 공황장애가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일어나면서 기쁘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이 아는 배우 이성경 씨입니다. 여러분 그 자매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우리들은 마음의 상처가 있고 힘들면 하나님의 전을 따라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의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2절에서는 하나님 전을 사모하는데 영혼의 생활 정도를 사모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영혼의 영화를 분전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얼굴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자리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한 지 우리가 25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전도사 시치 지방에서 인정받고 지금까지 25년에 목회하면서 이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예배 자리에서 멀어지며 하나님과 멀어지더라고요.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럼 여러분, 아무리 내가 금식기도 40일을 하고 영적으로 무슨 체험을 하고 신비하면서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소용이 없어요. 왜 소용이 없습니까? 예배 자리에 멀어지며 하나님의 자리에서 멀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전에 안자 지역에 목사님들과 굉장히 잘 지냈어요. 목사님 잘 지냈는데 거절이 이사고 나니까 그렇게 자주 통화하고 자주 이야기하고 만나게 됐던 목사님들이 어떻습니까? 연락이 끊어지더라고요. 또 아무도 안 부러지더라고요. 여러분 전화 통화가 안 되더라고요. 왜요?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과 모여지며 여러분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배 시간이 점점 줄어들며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내 마음에 시원의 들어가 열고 내 마음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마음에 시원의 들어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에 시원의 들어가 있어야지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사모한 그리고 기뻐하는 사람이 시원의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내가 들어가는 사람이 그 마음에 시원의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옛날 구약의 모세와 같이 친구처럼 여겼고 하나님께 대면하고 하나님께 교제하는 그 사람이 마음이 시원히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인재를 찬양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갔던 이구함을 받고 나를 만져주시고 은혜의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그 의미를 느끼는 사람이 그 마음에 시원히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여러분입니까? 정말 주님을 말 한마디, 주님이란 말 한마디로 내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 흘리면서 감동을 입은 사람, 그 사람이 마음의 시원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되십시오. 두 번째 나가서 봅시다. 시작. 시원에 들어가 있는 자가 누리는 복. 여러분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원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꽃자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시온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어떤 힘을 얻는다고요? 주께 힘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주께 힘을 얻는 복을 받아요.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눈물의 골짜기에 지나는 거예요. 눈물의 골짜기는요 물이 없어요. 광야 이스라엘 광야를 보세요.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을 보는데 광야는 것은 물 자체가 없어요. 포라피도 제대로 나오지 않은 것이 광야입니다. 그것에 무슨 골짜기에 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힘든 인생의 눈물의 골짜기를 걷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이 시원히 되는가 있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다 했습니까? 그곳에 많은 샘이 있다니. 여러분 내가 눈을 들어서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는 이 골짜기, 사업도 직장도 일터도 가정도 모든 것이 내 건강까지도 다 떨어지고 이제 사막 한가운데서 물조차도 없고 습기조차도 없는 그곳에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눈을 들어 주변에 보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샘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샘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샘이 어떻게 있습니까? 많은 샘이 있는 것입니다. 이 샘이 있는데 그냥 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물을 채워주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채워주기 시작한 거예요. 사막에서 오아시스 찾기는요 하늘에서 별 따기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그런 눈물골짜기 지나고 있는데 그곳에 샘이 있고 그곳에 물이 채워졌더니 얼마나 기쁩니까? 이것처럼 기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거 2021년에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눈물의 골짜기에 걸어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힘든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앞으로 여러분께서 시온 데려가 있는 자에게는 그 복을 주는데 힘을 얻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럴 동안 여러분에게 복을 채워주는데 내가 눈물의 골짜기에 잘 지나고 하나님 많은 샘을 발견하게 하고 그 샘에 물이 콜콜 넘치는 그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나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타납니다. 아멘. 어떻게 할까? 힘을 얻는다. 그리고 더 얻는다. 얼마나 힘이 얻었으면 그가 더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요? 여러분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 지쳐요. 저도 지칩니다. 가끔 이곳에 와서 설교하고 싶은 마음도 없을 때도 있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예배자이기 때문에 또 목사이기 때문에 와야 될 때가 있잖아요.
온몸이 막 아프기도 하고 쓰시기도 하고 마음도 괴롭고 정말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은 그런 우울증 같이도 올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요 저 여러 번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몸이 막 무거워서 너무나 힘드는데 몸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제가 설교하지만 제 설교를 듣고 내가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 눈물의 골짜기에서 샘을 발견한 것처럼 제가 그런 은혜를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인 자신도 제 자신도 힘들 때도 있고 이 앞에 서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여러분 정말 예배를 인도하지 않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왜 그런 은혜를 경험할까요? 바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 부어주시기 때문에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힘이 생기고 온몸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충만한 은혜를 경험한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힘들 때 더 나와야 됩니다. 나올 수 없을 때 더 나와야 됩니다. 예배를 사모하세요.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면요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되 더 크게 부어주세요. 엄청나게 부어주시잖아요. 이것을 여러분 경험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나왔는데도 예배 잘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많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를 여러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의 예배와 아벨은 똑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는 누구의 예배를 받았습니까? 아벨의 예배를 받았어요. 왜요? 예배 드리는 자세가 좋았기 때문에. 예배 드림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승리를 걸어야 돼요. 내 목숨을 드려야 됩니다. 이 예배는요 내 몸을 드린 거예요. 내 마음을 드린 거예요. 내 목숨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산제물이라고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우리는 산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 예배만 잘 들으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잖아요. 그렇다면요 여러분이 예배에 잘 드렸음에 불구하고 내가 성공하지 못했다. 내가 무엇인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나는 예배의 자세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지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예배를 정말 받으시고 계시는지 우리는 이것을 돌아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에 합당하게 예배요 아벨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전에 자주 나오세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공부한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1절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저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고 여러분 골리앗을 이겼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이 용사에서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줘서 이겼습니다. 여러분 그가 어떠한 환경에도 어떤 일에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오는 인생을 보세요. 힘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것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앞에 여리고라는 거대한 장벽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이라는 거,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 수많은 것이 내게 있어서 정죄에서 패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힘이 주신다면요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아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전쟁을 하나님의 힘으로 주신다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람이 되십시오. 예배의 승리를 거십시오. 여러분 승부를 걸어서 예배의 승리가 되어 인생의 승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신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냅니다. 아멘. 여러분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보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내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샘물, 내 경제적인 샘물, 물질의 샘물, 아니면 건강의 샘물, 내 자녀의 샘물, 나의 환경의 샘물을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그것을 받아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승부입니다. 2022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예배자가 되세요. 예배의 승부를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지금 현재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자기 사랑했던 압살롬에게 반역이 일어나 그를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한탄하고 한숨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그 성전에 가서 예배자가 되고 싶고 그 시온의 대류가 그 마음속에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평생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새해에 들어와서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우리 마음이 되고 하나님 예배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공부하신 힘과 우리는 많은 땅 눈물의 골짜기에 걸지라도 우리는 곳곳에 많은 생물에서 샘이 터지는 물이 터지는 그래서 내가 그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들이 2022년을 살아가기 위해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의 시온에 들어가 협착하나 아니면 잡초가 무성하거나 그것이 길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시온에 들어가 고속도로처럼 활짝 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한 자가 되고 자주 찾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공고한 힘을 받아 세상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 보호자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단을 참소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나를 이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주시는 이유도 단순한 어떤 문제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 것도 내가 예배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시원한 데가 있는 자가 되어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내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내 주변에 많은 샘물에서 샘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봉헌